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트가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몽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르슴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질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르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는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올라와 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9월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 함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실까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실까라고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매 순간, 그죠? 항상,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보내고 계세요.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보냈어요. 주님이 함께 안 갔어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몇 번 제가 설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세요. 같이 안 가신단 말이죠. 왜 같이 안 가시냐면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기 때문인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그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죠.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건, 즉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은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5천 명 이상을 먹이니까 이러한 사람이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엄청난 부와 부를 누릴 수 있겠다. 그죠? 이 사람을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다. 엄청난 사람이 우리 왕이 되어야지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해요. 이게 누구냐면 사람들이요. 근데 제자들도 역시 이 안에 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데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왕이 되셔서 이들을 다스리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이들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여기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떠나보내세요. 먼저 가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먼저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따로 떨어지셔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고사하고 제자들도요 늘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떠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게 내비두고 자기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들이 떠나가야만 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떠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주님을 진짜 억지로 왕을 삼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안 맞으니까 이들을 먼저 보내버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먼저 떠나보내시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잠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혼자 있게 하시더라 라는 걸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나를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네 뜻대로 행하고 있을 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주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물론 함께 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게 맞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잠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기도하고 원하게 되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누가 고난의 풍랑을 맞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이 고난의 이 역풍을 받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언제 주님이 나를 잠시 멀리하고 너 잠깐만 떨어져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뜻을 고집할 때요. 내가 원하는 길을 늘 고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풍랑을 잠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폭풍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주님,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나요? 왜 주님 나를 가만히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내 욕심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럴 때 저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보면 그런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아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볼 때가 있잖아요. 듣고 신방하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축복이더라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고백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차를 받았잖아요. 스타리아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전도 열심히 했죠. 활동 열심히 했어요. 같이 이렇게 경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같이 열심히 했던 교회들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자기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받은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이 스타리아를 받고 난 다음에 결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주님 이거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께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를 쉬지 않게 더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그러고 밖에도 찬양해서 버스킹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버스킹 찬양을 한 것 이 사역 때문에 더 사람들이 더 기뻐해 주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을까요? 이거 딱 하나 탔으니까 나 이제 결과 얻었어. 좋은 열매 맺었어. 그러니까 나 이제 좀 편안하게 쉴래.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물론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전까지 이 스타리아를 시상하기 전까지는요. 다른 교회들도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SNS에 열심히 올렸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자기들이 활동하는 이야기들을 막 올렸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더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 물론 드러나는 게 다 좋은 건 아닐지라도 자기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다 멈춰 있어요, 지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멈춰 있어요. 안 해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여겨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단지 저게 내 목적이었으면 저 차가 내 목적이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였으면 하나님이 아마도 저를 잠시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이 남부연에 우리 이 전도 컨퍼런스를 보고요. 우리 호남연회라고 전라도 있잖아요. 전라북도 전라남도에 있는 교회들이 따라했어요. 거기도 스타리아 한 3대인가 4대를 걸어놓고 전도합시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진짜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시상을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 안 됐어요.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다른 분이 시상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교회 건물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고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시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이거 딱 하나 타놓고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전도 열심히 하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가 올라와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은 단지 이거 하나 딱 얻어놓고 하나님 기도해서 이거 얻었어요. 얻은 다음에 끝나.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게 축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스타리 하나 딱 받아놓고 전도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그래놓고 뭐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이 스타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막 이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거짓된 인간이에요, 제가. 어제도 찬양하러 나갔거든요. 솔직히 어제 비 온다고 해서 기대했어요. 비 올까. 비가 안 오고 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제가 나가면서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고 찬양하러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편하게 있고 싶어요. 편하게 책 읽고 있고 싶어요. 책 읽는 게 편하다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편하게 쉬고 싶다고요. 저도 전도하러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땡볕의 시간에 제가 일부러 막 그 선크림도 잔뜩 바르고 나가거든요. 피부도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나가서 전도하고 오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 쉬는 이유가 있어요. 안 쉬는 이유는 내 모습이 거짓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말이 거짓되지 않으려고요. 오늘도 대천 서망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하러 오라고 해서 갑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인사 갈게요 그랬더니 와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요. 근데 설교하러 가면 제가 무슨 얘기해요? 전도한 얘기, 찬양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안 살아가 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정해놓고 이거 하나 딱 취하면 끝나요. 그래놓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내 길을 딱 정해놓고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나를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더라. 왜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풍랑을 맞아야 돼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주님이 나를 잠시 혼자 떠나가게 만들었으면 내가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혼자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손에 팔려갑니다. 혼자 가요. 혼자. 완전히 내버려 두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혼자 떠나가게 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왜요? 이렇게 혼자 떠나가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색동옷 입고 형제들 막 고발하고 아빠 형이 이랬어요. 아빠 형이 저랬어요. 막 이런 잘못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뒷짐지고 막 일도 안 하고 양도 안 치고 걸레 한번 잡아보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팔려가고 혼자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고백이 따라온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잠시 혼자 버려두는 것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배가 그죠? 주님이 먼저 가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가요.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멀어져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떠났다. 내가 떠났어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육지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나고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지면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동안 늘 함께 계셨는데 주님, 내 옆에 주님이 안 계시네요.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 우리 먼저 가라고 했지만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요. 점점 더 멀어져요. 바람이 막 거슬러요. 물결로 고난이 일어나요. 그제서야, 그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간구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주님께로 멀어지면 내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돌아오지 않더라. 돌아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멀어질 수 있는 거지. 목회자가요, 여러분, 목회자가 요즘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부끄러움의 모습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부끄러움의 행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목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신앙 좋아, 난 안 무너져. 자만하지 마세요. 모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모두 다 하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목사지, 나 장로지, 권사지, 이거 들이밀 거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까지, 즉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의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도 못 알아보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실 겁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도요, 주님을 못 알아보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만일 주님이시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갔다고 얘기하죠.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인간, 그래서 베드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축복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최초로 물 위를 걸어간 게 축복이에요? 이거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죠? 대단한 사건 맞습니다만 이 물 위로 걸어간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안 그래요? 왜요? 바로 빠지잖아요. 바로 빠져가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위를 걸어서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옛날 얘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나 이랬어. 옛날에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 옛날에 내가 전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그럴 거 아니야. 나 옛날에 바다 위로 걸었던 사람이야. 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그거 자랑해서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죠.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고 있는 게 내 현실인데, 여러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은요, 스타리아 받고
CTS 나오고 여기저기 제가 설교하러 다니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랑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묶어내는 게 우리 교회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죄송합니다. 꺼졌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는 신약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 함께 했다는 고백이 어디 나올까 찾아봤는데 제가 찾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주님이 함께 올라가서 함께 거하신 사람이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저는 찾게 됩니다. 물론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그죠? 14장 앞에 있는 내용 중에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님이 함께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거했던 장면, 이 장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세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내가 배에 타 있어요. 나는 내가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배에 타고 있겠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요. 주님이 딱 그를 건져서 같이 와요. 근데 여전히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여전히 막 풍랑은 막 헤쳐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이 풍랑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해결되었던 거예요?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고 와, 쟤 보니까 은혜로 살고 있네. 저 사람 보니까 와, 기도 열심히 하네. 저 사람 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네. 근데 내 인생은 여전히 풍랑인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네. 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있어. 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은 풍랑이 막 불어닥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켜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인생에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024년에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는 게 보이네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되시네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켜보는 거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올라와 주셔야 되잖아요. 저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너무나 알고 믿지만 이것에 내가 빠질까 봐요. 오늘도 설교하러 가지만 이것에 내가 빠질까 봐 조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저기 가서 뭘 하고 나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나 이렇게 위대하게 막 하나님이 날 써주고 있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배에 함께 올랐다고 그랬어요. 함께라는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손잡고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태까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 이게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나라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배에 그분이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쳤더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왔겠어요? 예수님 보고 따라왔겠죠. 주님이 그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자 했을 때 베드로가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나도 같이 옆에서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 난 주님 따라왔을 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나와 주님이 동일선상에 계셔가지고
주님이 나랑 똑같은 분으로 인정하면서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여러분, 우리가요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붙잡고 손잡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올라와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올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분이요. 다른 게 올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돈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성공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우리를 오히려 망가뜨리더라라는 걸 많이 경험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 예수님이 올라와 주셔야 우리 가운데 바람이 그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올라오셨어요. 걸어 올라오다. 여러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요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즉 주님 오세요. 주님 초청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들어오시는 건 예수님이 선택이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는지 안 올라와 주시는지는 내 의지와 내 선택과는 상관없는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요. 다른데 아내를 팔아 넘기고 돈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면들이 반드시 있는데 주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세우시더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가끔은.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을 때 당연히 나 사랑해야지. 나 같으면 하나님 당연히 나 같은 존재는 사랑해 주셔야지. 이렇게 돼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주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근데 주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올라와 주시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너 40일 기도 20일 기도 채웠으니까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갈게. 이게 아니고 주님의 선택과 은혜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바로 그분 예수님이 걸어 들어와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요, 함께요.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슈가 됐죠. 최근에도 축구가 했어요. 근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먼저예요, 그죠? 감독의 문제와 여러 가지 협회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축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요. 붉은 악마들, 그렇죠? 붉은 악마라서 좀 그렇지만 이 붉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응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감독이 비치면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거기서 실제로 축구를 뛰는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보고, 그죠? 함께 가지 못하는 이 순간을 보고 얼마나 힘들지 않았을까. 축구 선수들도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유명한 선수가 한 명 나와가지고 그러지 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는 수많은 이러한 걸림돌과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믿고 함께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걸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야유를 퍼붓고요. 그때 막 끝이야. 뭐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함께가 되겠어요? 그럴 때에도
힘내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달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하는 고백이 넘쳐날 때 주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